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라고 격려도 할 겸 좀 테스트 좀 하나 하려고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다른 데 손 드신 분도 있는데 앞에 계셔서 제가 시켰습니다. 다음 주에도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오늘 마치신 권사님한테는 금일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읽으면서 어떤 기절이 중요한 기절인지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저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나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3월달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이제 날씨가 풀려가고 겨울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구원데이를 제가 선포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말 4월 28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약 2달 정도 되거든요. 이 2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한번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데이, 말 그대로 구원데이입니다.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자꾸 떠들어요?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3월 3일, 3자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데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돼지고기 많이 사 먹으라고.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또 고기 파시는 분들이,
또 국가에서 이런 분들 좀 장사 잘 돼서 좀 생활이 나아지라고 적극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로 하자. 열심히 사 먹으라는 거예요. 11월 11일은 그건 무슨 데이예요? 네, 빼빼로 데이입니다. 여러분, 빼빼로라고 하는 이 과자를 만든 사람들이 초콜릿을 좀 많이 팔아 먹으려고 별것도 아닌 과자거든요. 그런데 빼빼로 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날 빼빼로를 사 먹기도 하고 남한테 사서 선물로 주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달콤한 초콜릿이 묻어있는 이 빼빼로를 자꾸 사서 선물하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빼빼로를 사가지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빼빼로라는 게 아주 가느다란한 과자에 초콜릿 조금 묻힌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빼빼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크기도 커지고요, 초콜릿도 많이 묻혀가지고요, 종류도 많이 만들어서 막 서로 빼빼로 사서 선물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이런 거 한번 합시다. 결국은 고기 사 먹자, 빼빼로 사 먹자. 사실 좋아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막 하자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9월 1일이 있어요. 그 9월 1일 우리는 구원데이 이렇게 정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데이를 자꾸 선포하고 구원데이 행사를 자꾸 진행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데이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9월 1일 그러면 구원데이인데 우리의 편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이고, 세상에 이 구원데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한테 구원데이?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날이래. 자꾸 이렇게 만들수록 문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구원데이를 기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데이를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심 선교회,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전국에 30개 정도의 지부가 있는데 각 지부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와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함께 이 구원데이를 같이 벌여나가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합하면 이 구원데이를 펼쳐가는 교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져서 아주 우리나라 전역에 귀한 문화적인 이런 현상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달 우리가 부활절과 고난주간 이 3월 말에 있는데 요 중간에 이게 있지만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 3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에 집중하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돌아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건데 이 미련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전도가 미련하대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에 보면 미련이라는 단어, 미련하다는 단어를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그러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가 막 연구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한 머리로, 내가 잘난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우리가 가진 이 지혜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분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걸 또 왜 미련하다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말로써 설득하려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를 자꾸 말로써 설득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기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 뜻입니까? 소 대가리에 아무리 경을 읽어줘봐도, 좋은 말을 들려줘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소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소가 미련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진주가 너무 귀한데 이 돼지가 그 진주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돼지한테는 진주를 던져봐줘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건 먹을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똥에다가 똥밭에 던져놓고 지로 발로 밟는 거지요. 돼지에게 진주 던져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거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남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표현도 못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좋은 너무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2장 7절부터 9절.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지혜가 있다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귀절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높은 권세가 있다 한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설득력 있게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켜갖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다른 거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까?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헛되게 살아왔다,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얻으려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인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다른 거는 다 내려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알던 모든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던 모든 걸 예수를 안 다음에는 다 배설물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막 사람을 막 설득시켜갖고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전도할 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이게 아니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했으면 여러분 저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실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우리가 예수가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1장 22절을 볼까요?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인인데요, 그 헬라인들은 자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알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구한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주고 구원해 주신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표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표적을 자꾸만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우리 표적을 보여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거센 풍랑이 있는 이 깊은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꿀꺽 삼키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먹잇감이 된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 있나요? 그것도 큰 물고기가 그냥 한 번에 그냥 꿀꺽 삼켰는데, 아무리 요나가 사람이고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소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화액 같은 게 막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화액이 얼마나 독합니까? 가끔은 여러분,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나온 소화액이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을 잘게 이제 부수고 이걸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워낙 독하기 때문에 이게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인데, 그만큼 소화액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어요. 근데 3일 만에 물고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바닷가로 나와서 그냥 확 먹은 걸 토해냈는데 요나가 툭 튀어나왔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게 신기한 거고요. 물고기가 배가 아파서 바닷가로 나와서 확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다시 거기서 살아나온 거,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그게 요나서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래서 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 알았는데 3일 만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온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너무나 분명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못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못 믿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전히 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야, 너희가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그 얘기 들을 때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이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귀를 막아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전하면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어때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혜를 찾느라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면서 자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세계의 철학이 다 거기서 나왔죠. 세계적인 철학자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사람들인데요, 그만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보면, 아니 세상에 그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얘기,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말만 해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국가가 반역자들에게 주로 처형하는 사형 방법인데, 왜 그 방법을 취했느냐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는 아예 입에도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 무식한 얘기, 그러면서 그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을 볼까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를 두고 사람이 둘로 갈라져요.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로 나눠지게 됐어요. 왜 멸망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느냐?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 나는 절에 다녀요, 나는 유교해요, 나 제사 지내요, 나는 무신론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들은 다른 신을 믿거나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와 공자님에게 와서 공통적인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데 죽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공자님에게도 제자들이 묻고 석가모니에게도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분들이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서 존경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은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지 가르쳐줄 답이 없었어요. 나는 모른다.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나 어찌 아냐면서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그 공자님이나 석가모니가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내가 구원자다 그런 얘기 못했어요. 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이 거짓말입니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들한테 가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했냐고, 그 석가모니가 정말 우리 구원하는 분이 맞냐고 물어보세요. 스님들도 다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죽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석가모니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그분도 알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기가 만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불교의 치명적인 얘기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유일한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만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부터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에 멸망받을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최선을 다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전도자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함께 이 전도자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또 우리의 가정도 다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는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를 살렸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살리는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주님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거부하고,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전하고 또 전하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고집도 미련함도 교만함도 다 깨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와서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씨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인데 씨를 뿌릴 때인데 그 씨를 왜 뿌립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트고 그게 자라죠. 그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거 우리가 한 거예요? 씨 뿌린 사람이 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저 이 씨를 뿌리면 분명히 싹이 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뿌렸는데요, 진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터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 순간 싹이 트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고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데이 행사는 그동안 전도를 좀 열심히 안 했던 사람도 집중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너무너무 귀한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전도 행사에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시고 4월 마지막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에 꼭 그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거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은 많아요. 여러분 가족의
가정에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하시고요. 여러분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집에 배달 오는 사람들, 우리가 또 장사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거든요. 찾아보면 수두룩해요.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번에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영혼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시는 부산시인데 부산시 맨 서쪽 끝에 있는 시골 어촌 동네예요. 물고기 잡아먹는 교회 동네인데 마을이 다 합해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인데요. 거기에 20명, 3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역사는 40년 된 교회인데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지만 겨우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새로운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강도사님이 담임 교육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며칠간 이렇게 마을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니까 장로님이 강도사님 좀 와보세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동네 다 모여야 100명이고 40년 교회 이제 20명 30명 겨우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100명이 모여요? 전도사님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목사님 그 강도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100명입니다 했는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였대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하고 다 모여서 다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3개월 만에. 목사님이 앞장서면서 막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100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전도해라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옆에 동네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300명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했더니 300명이 또 모였대요. 다 끝난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전도하라고 하셔서 눈을 들어보니 가까운 곳에 부산 시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가깝지도 않고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 곳이고 하루에 한 대, 두 대 들어오는 이 시골 동네인데 감히 이 시골 동네 사람들이 부산 시내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전도 방법, 목사님의 전도 방법 뭐냐?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또 가고 내일 안 나오면 또 모레 가고 계속 찾아가는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찾아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거, 도끼 들고 쫓아오는 거, 욕하는 거, 더러운 구정물 뿌리는 거, 안 보겠다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다 감내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저놈이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지? 저 인간이 왜 자꾸 오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다가 사실은 저 사람이 진심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줄게, 그래서 왔대요. 한 번 오더니 두 번 오고 두 번 오더니 세 번 오면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거 못할 사람 없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 얼마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냥 둘 겁니까? 그들을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일이 우리가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 우리 모두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